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실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기억하고 또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하는 그런 일들은 익숙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잘 반영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은혜는 돌의 색이고 원수는 물의 색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반대로 이렇게 행해서 내가 섭섭하게 여겼던 것들, 내가 마음 아팠던 것들은 많이 생각이 나고 참 고마웠던 일, 감사했던 일, 이런 일들은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만 아니고 온 인류가 옛날부터 해서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사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누구누구의 손에 넘겨주었더라 라고 하는 이런 말이에요. 또 악을 행하였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적의 손에 넘겨져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이 사사기에 그 말씀이 14번이나 등장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정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였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무능력한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속받고 구원받고 눌림에서 벗어나고 자유하고 이렇게 했는데, 금방 조금만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또 배은망덕하기 짝이 없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노임을 받았고 또 모든 것을 누리고 있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또 다 우상 숭배하는 헛된 일들을 계속해서 이제 범하였던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굉장히 답답해 보이지만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지만은,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또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내시는, 건져내시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시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회복의 길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실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첫째로 회복은 내 계산을 내려놓는 믿음의 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참 답답하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아무리 내가 이 문제를 정리를 하고 해결을 해보려고 하지만 잘 어떻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시죠. 하나님 원하시면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계산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게 이제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를 따라야 하는 것이죠. 13만 5천 명의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연합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공격을 해서 이제 서로 대적한 그런 상태에서 진을 쳤습니다. 13만 5천에 대적하여서 진을 친 이스라엘의 군대 수는 얼마냐 하면 3만 2천 명입니다. 이 3만 2천 명과 13만 5천, 이게 뭐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싸움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수적으로는 뭐 도무지 이 3만 2천 가지고 13만 5천을 대적해서 싸울 수가 없는데 이 4분의 1도 채 안 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3만 2천도 지금 작아서 어떻게 대항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 그것도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 수적으로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구원을 하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우리가 스스로 사람이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생각할 거다. 이렇게 말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만 2천의 이제 군대에서 그들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 다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라 해서 돌려보내고 나니까 2만 명이 돌아가고 남은 군대 수가 12,000이었습니다. 12,000인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또 많다. 그래서 물로 내려가서 이제 물을 먹게 합니다. 물을 먹는데 어떤 군인들은 그냥 엎드려서 물을 핥아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손으로 이제 물을 떠서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손으로 떠서 물을 먹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또 다 돌려보내라. 돌려보내고 나니까 손으로 떠서 물을 먹는 사람이 300명이 남았습니다. 300명. 이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300명만 남겨두고 다 보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가능합니까? 300명으로 13만 5천의 대군과 이 싸울 수가 있습니까? 이 전투가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다 돌려보내고 3만 2천 가운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 가지고 싸우러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럼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군대의 강함에 달려있지 않다. 싸움의 성패가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싸움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1588년에 무적 함대라고 당시에 불리우는 스페인 해군하고 영국 해군이 한판 붙었습니다. 한판 붙었는데 전쟁이 터졌는데 누가 봐도 스페인 해군은 한 번도 싸워서 진 적이 없습니다. 훨씬 더 함선 숫자도 굉장히 함선도 굉장히 아주 강력한 그런 함대입니다. 숫자도 많습니다. 강한 그런 군대입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싸움도 되지도 않고 스페인이 승리한다 그랬는데 그런데 바다에 전혀 예기치 못하였던 그런 강풍과 폭풍이 몰아닥쳐서 그래서 그 싸움에서 스페인이 아니고 영국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영국이 승리를 하고 그들이 기념 메달을 만들었는데 그 메달에다가 뭐라고 새겼는고 하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시니 그들이 흩어졌다. 여러분들 군대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냥 하나님께서 바람만 보내셔도 그 성패가 갈라지는 겁니다. 군대로서가 아니고 하나님 바람으로서 이 영국의 승리를 허락하신 그런 것이죠. 우리의 문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여러 문제들을 만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문제가 무엇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는 내가 돈이 없어서 이 문제를 풀지 못한다. 자원이 부족해서 이 문제를 풀지를 못한다. 뭐 숫자가 부족해서 뭐 부흥을 못 이룬다. 여러 생각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나를 의지하는 것보다도 사람을 더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는 것보다도 숫자를 더 의지하고 자원을 더 의지하고 그것들을 더 크게 보는 그것이 문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라고 하는 그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만을 이렇게 높이고 계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따라서 순종하고 내가 나아가겠다.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첫 번째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합니다. 숫자에, 능력에, 돈에, 여러 가지 자원에 이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 실제로는 그런 것으로 아닙니다. 그게 아무것도 없어도 바람으로도 다 해결하시는 주님이시죠. 인생이 빈배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지만은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빈배 가득 고기가 잡히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베드로는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빈배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주께서 명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한 배 가득 잡힌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았습니까? 모든 시간 다 지나간 그때지만은 그러나 그때라도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에 고기가 가득이 잡히는 만선의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끝까지 순종할 때에 확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할 때에 이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13만 5천과 맞서는 이 군대의 숫자가 이제 300명.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13만 5천이 지금 이제 골짜기에 꽉 진을 치고 있는데 300명 가지고 그 13만 5천의 군대와 싸워야 한다.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저 진영으로 내려가라. 기드온에게 미디안 진영으로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디안 진영으로 지금 내려가면 꽉
그냥 들판에 메뚜기 떼처럼 꽉 깔려있고, 낙타며 이런 짐승의 수가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많은 그런 숫자가 쫙 깔려있는데, 그것으로 기드온 혼자서 내려가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는지, 네 부하, 네가 두렵거든, 불화와 함께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나 내려간다라고 하는 게 왜 하나님 내려가라고 하시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제 내려가 보니까, 가다 보니까 꼴짝이 꽉 찼습니다. 군인들이 꽉 차 있으니까, 이제 더 가까이 가볼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진을 어떻게 치고 있고, 얼마나 많은 그런 군사들과 군대와 자신들이 대적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알게 된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명령은 뭐냐 하면은 기도온 이 미디안 진영까지 내려가라는 거예요. 미디안 진영까지. 미디안 진영에 가서 그들이 말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아주 미디안 진영에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끝까지, 그냥 그 진영 끝까지 가라는 거,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걸 이제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제가 여기서 이제 미디안 진영이 군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도 다 파악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심을 따라서 미디안 진영까지 간 거예요. 미디안 진영까지 가니까 그곳에서 미디안의 두 군사가 자기들 간에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꿈 이야기를 하는데, 한 병사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보리떡이 하나가 굴러 내려와서 그래서 자기들의 장막을 쳐서 엎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꿈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서 그 꿈을 듣던 한 병사가 하는 말이, 그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기드온의 칼을 말한다. 기드온의 칼이고, 그리고 그 장막을 엎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우리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다 넘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들이 그렇게 꿈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완전히 좌절, 실망, 패배감, 낙담감에 사로잡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들으면서, 기드온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 이것 모두가,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모두가 다 아는 그런 사실이구나, 이거 생각하면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참 때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꼭 그까지 내려가야 되나, 진영까지. 그건 파악만 하면 되지. 그 위험한 곳으로 왜 가서 그 진영 곁에 가서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파악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순종하여서 끝까지 가보니까, 그 순종해서 실천을 해보니까, 실행을 행동으로 옮겨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큰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나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시고 이루어 놓으셨음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에게 이제 이 전쟁을 위하여서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300용사로 이 미디안의 13만 5천을 격파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나님께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 다 일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이제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죠.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몇 %나 순종하십니까? 이행하십니까? 예? 여러분들의 생각을 더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하십니까? 모세가 장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데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이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Moses did everything such as the Lord commanded him.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한 대로 다 그대로 해요. Such as, just as.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모세가 다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얼마나 내가 참 말씀 다 부구절절이 다 옳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고 바른 말씀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인정은 하지만 그러나 얼마나 끝까지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가정에서 용서를 말씀하시지요. 사랑을 말씀하시지요. 섬김을 말씀하시지요. 여러분들 용서합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나는 용서 못한다. 끝까지 용서 안 합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지만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거 어느 선까지 우리가 해보았는가? 내 생각을 얼마나 내가 앞세우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깨뜨리고 행하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깨뜨려야 됩니다. 항아리를 깨뜨리듯이 깨뜨려야 하나님의 영광의 횃불이 드러나게 되는 일이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회복은 믿음의 행동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원이 알게 되었죠. 하나님 미리 다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거 다 준비해 두고 계시고 우리에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이 연합군들을 다 넘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알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넘기시지만은 이 기도원의 군대가 가서 그것을 쳐서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지만 취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작전 지시를 하시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칼과 방패는 아예 그들의 손에 들려주시지도 않아요. 칼도 없이 방패도 없이 이스라엘이 하는 무장은 뭔지 아십니까? 공격 무기 하나 없고 방어 무기 하나 없고 아무 무기 없고 이스라엘이 오른손에 뭐 들고 나팔 들고 왼손에 횃불 들고 그 횃불에 항아리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래 횃불이 안 보이게 했어. 그래서 이 미디안의 진영으로 가서 미디안 군대를 쫙 진영을 삥 둘러쌌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그 작전, 하나님의 작전 지시 여러분들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한 사람이라도 이거 뭐 칼을 들고 뭐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는데요. 무기도 하나 없고 방패도 하나 없고 칼도 없고 창도 없고 어떻게 당해낼 겁니까? 그들이 우리가 내려간 것을 알고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요. 이거 뭐 아무 답이 없는 그런 것인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이제 항아리를 기도원이 하는 대로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리고 횃불을 들고 하나님과 기도원의 커리어 하고 막 외쳤을 때에 저기 자다가 막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막 서로 찌르고 하면서 대혼란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행동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려우나 그러나 순종하였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입증되기를 원하십니다. 삶으로. 입으로는 참 잘 믿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다 뭐 누구든지 참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으로 돌아보고 섬기고 용서하고 간단한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동양의 슈바이즈라고 일컬어지는 우리나라 장기려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고신 어려운 이제 설립을 하신 분이기도 한데요. 이 장기려 박사님이 척추 절개 수술을 하시게 됐는데요. 이 척추 절개 수술은 결핵 부위를 제거를 하고 척추 기형을 방지를 하고 교정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대부분 이제 수술을 할 때에 사람들이 이제 서로 서약을 합니다. 사인을 합니다. 만약에 수술이 성공적이지 못해도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하여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인을 해야 수술에 들어가게 됩니다. 뭐 의사들도 어차피 자기들이 뭐 신이 아니고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문제가 다 발생하죠. 자신들도 알고 있고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 이제 사인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척추절개 수술을 할 때 자기가 실수를 한 거예요. 실수를 해서 끌이 미끄러졌습니다. 끌이 미끄러져서 환자의 척추신경이 절단이 됐습니다. 그건 대부분 그러면 막 그냥 수술할 때 막 그런 문제가 생겼다 하고 자기 책임이라고 하지 않고 막 그냥 결과가 막 참 안타깝지만은 뭐 별 안 좋습니다 하고 막 그냥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넘어가겠죠. 그런데 이 장길 박사님이 환자 보호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실수를 해서 끌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평생 걷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평생 이 환자를 책임을 지겠습니다. 자기 책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그리고는 매달 이제 자기가 이제 월급 받는 그날에 자신의 월급에서 이분의 생활비를 가지고 찾아가서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고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일들을 이제 계속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한 1, 2년쯤 뭐 이렇게 하다가 뭐 그만두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병원 돈으로 하지 않고 그 장기력 박사님이 자기의 월급에서 이걸 떼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막 참 나를 이렇게 걷지 못하게 만드는 원수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찾아오고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고 나중에는 이분과의 관계가 좋아졌고 그리고는 장기력 박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오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환자를 정말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순종하여 생활했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회복, 이건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다, 회복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앞에도 감당하기 힘든 미디안과 같은 여러 가지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장애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수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모든 자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인생의 경험, 계산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의 계산을 내려놓고 끝까지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말씀에 입각하여서 완주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린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또 순종하고 행동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라.